오늘 그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요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한테 진짜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 믿음의 진수가 오늘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너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너희들한테 성령이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은 영이 살아서 새 생명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이 세상 끝까지 정인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권능과 그런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도 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크리스찬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고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서 수행을 하고 진리를 찾아서 여러 돌을 닦을 때 그때에 어떤 태도로 어떤 조건으로 돌을 닦았느냐 하면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이 인간 몸에서 우리 인간에서 혼과 육만 갖고 있고 영은 아담 이래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정령 죽은 그 영을 가지고 모든 도 닦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행위를 했냐면은 도의 가장 극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몸을 닦고 마음을 닦아서 우리의 영을 닦는 것인데 그때 죽은 영을 가지고 영을 닦았다는 거죠. 죽은 영을 가지고 영을 닦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영이 죽은 상태니까 다른 영들이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귀신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한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다 받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영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영이 됨으로써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바른 길로 거룩함으로 가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감히 내다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 유익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이 일단 살아나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서 구실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또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하나님의 온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없애는 방법을 찾은 게 아무 죄 없는 예수,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간 몸 받아서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시면서도 그대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 매달려서 그 희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제사함 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인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배척하는, 멸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많은데 무슨 각종 지저분한 죄들, 더러운 죄들이 다 많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차피 그냥 갑니다. 뭐 쫑알쫑알 거리면서 갑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냥 죄의 예수 죽어서 심판받는 길로 가고, 심판에 의하면 그 결과는 빤히 우리가 듣고 아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나오신 말씀 그대로. 그 내버려 두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그게 불쌍하고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실패한 것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길을, 방도를 마련했는데, 그러고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안 믿던 거 회개하고, 내 위주로 내 원체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이루어지겠다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그냥 죄가 아니고 큰 죄다. 죄 중에서 제일 왕노를 하는 죄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 들어가니 너희가 날 다시 보지 못하리요.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바오로 사도가 많이 하시고 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게 뭐냐면, 하도 옛날에는 그 율법에 의한 행위로 어렵게 된다고 생각해서 율법 하면서 율법에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율법은 육체적인 소욕에 의한 노동인데 그 율법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게 있어 헛매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냥 어렵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올바른 어려운 행위가 나와야 어렵게 된다고 결정이 됩니다. 믿음에 그에 따른 행위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죠.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헛거라고, 헛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사람이 살면서 가장 실수하는 게 입입니다. 입. 말 실수하는 겁니다. 말이 제일 빠르거든요. 예, 말 실수를 하는 건데, 이 말 실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듯이 사람들이 모든 여러 가지 짐승들, 큰 짐승, 작은 짐승, 물고기 새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조련시켜서 훈련시켜서 시키는데, 훈련 조련은 안 되는 게 입이라, 입. 혓바닥.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마음을 바로 할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건데, 그 말이 바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아름답다는 말은 뭐냐면은 남을 갖다가 이렇게 남을 깔보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불평불만하는 말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칭찬하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는 말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른 걸로 하면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우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도 행위로 인해서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게, 아브라함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잖아요. 그 행위를 어렵다 보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이를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것도 그게 믿음에 따른 거고, 아까 처음에 말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게면은, 여기서 이야기한다면은 저 자신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제일 큰 거 하나, 내가 제일 잘한 거 하나는 예수 믿게 된 게 내가 제일 잘한 겁니다. 더 이상 잘한 게 어디 있어? 완전히 죽어서 갈릴라를 갔다가 하나님 예수 믿는 그걸로 해가지고 모든 죄사함 다 받고, 예수 믿고 내가 어렵게 되고, 이제는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온 세상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예수 믿었다는 거야. 그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따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는데, 16장 11절이죠. 심판은. 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옵니다. 심판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고,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심판대에 가더라도 다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심판으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심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심든지 안 믿고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공평하고 공의로운 이야기입니다. 심는 대로, 우리가 한 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맞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도 이게 밑에도 빨간색 치어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거둔다는 것이 우리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정욕들이, 그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가질 수가 없는 게, 한 해 안 차고 우리한테 만족이 되지 않는 게 육체에서 오는 거고,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선한 행동을 하고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몽땅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채워두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재화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돈이죠. 돈은 말이죠, 가져도 한 해 안 찹니다. 돈이 100만 불이 있다가 있으면은 한 1000만 불 갖고 싶고, 10밀리언을 가지면은 100밀리언 갖고 싶고, 100밀리언 되면 빌리언을 갖고 싶고, 한없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게, 그게 세상에서 오는 소욕입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돈을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 하길래 내가 그분한테 말씀을 잘 전해줬어요. 이 돈이라는 게 우상이 되는데, 왜 우상이 되냐면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이 돈을 귀하게 여기야 돈을 가집니다. 돈에다가 모든 최고의 성과 최고의 가치를 둬야 돈을 가집니다. 돈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좀 밑에 내려가 있으면 돈 가지도 괜찮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돈만 나온 김에 또 한마디 더 하면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다 쉬우면서도 다 실천을 안 해가지고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은, 자기 버는 것보다 작게 쓰면 돈이 남아요. 버는 것보다 많이 작게 쓰면은 빨리 부자 되고, 더 그런 것보다 조금 작게 쓰면 좀 천천히 부자 돼요. 여러분, 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 말고, 내 막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돈은 버는 것보다 작게 쓰면 부자 된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감히 돈을 하나님 위에다 두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런 큰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돈 없으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은 관계도 없다. 우리는 뭐 세상에서 다른 거 다 빌고 그냥 오로지 뭐 주여 하면 된다 그러면 주여 하고 해봐 그러면 굶어 죽지. 돈을 우리도 적당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뭐 가치를 인정을 하는데 너무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게 심판 이야기 하다가 돈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말은요, 잘 귀담아 들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첫째로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요, 딱 한 가지예요. 심판의 기준. 여러분, 하나님한테 죽어서 우리 심판받을 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받는다는데, 심판을 받을 때 뭘 기준으로 받느냐?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딱 그거 기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서 예수가 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관계없는 기쁨이 나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받은 이 가치가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이 뜻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줍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좀 멀리 가서 우리 유진성 교사님처럼 캐나다 가 계신 유진성 교사는 멀리 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살아가 남는 정말로 축복받는 이 순서로 가는 거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죠.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져도 한해 안 차고 불만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아무리 쌓고 닦아도 가질 수 없는 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소용입니다. 그거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각종 죄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죄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죄들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음행하고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는 그냥 지나가고, 그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예수 안 믿은 죄가 됩니다. 오늘 저는 참 짧은 시간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일이고,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인생에서 제일 실패한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자체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거듭난 새 영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한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소식껏 피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와, 난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 하고 제3, 제4 확인하는 내 생활이 되고, 또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영접해서 믿는 큰 영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좋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주신 성령 함께 하시는 그 권능으로 힘있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에 성공한 길로 들어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